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17번째 개송. 개와 폼 통찰을 갖추고 담마에 서서 진실을 말하며 자신의 해야 할 행위를 실천하는 그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삐야라는 말이 우리 앞에서 삐야, 빼마, 라띠, 까마, 탄하 이거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는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삐야라는 말, 그냥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녀 간에 또는 뭐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애착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 밑에 이제 주석은 제가 해석을 다 못 해놨어요. 이건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청정한 계에 의해서, 그리고 마카팔라 삼파유테나 사마다사네나 삼판나, 그냥 해석하면은 도와 과의 지혜가 결합된 올바른 봄을 갖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와 봄을 갖췄다는 말은 네 가지 청정한 계, 네 가지 청정한 계가 뭐냐 이렇게 주석서로 들어가면은 성경도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자는 5개나 8개나 이런 계목을 지키는 것, 출가한 스님들은 3위계나 구족계, 비구, 비근위계를 다 지키는 것, 이게 기본 계고, 그 다음에 생계청정계라고 해서 생계수단을 계의 입각에서 잘 획득하는 것. 생계청정계는 제가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출가한 스님들한테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하루하루 생활을 먹고 살고 의식주와 약품을 일종의 잘 쓰면서 수용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계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생계 청정계고, 그 다음에 감각기능 단속계, 우리가 계를 제대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오간을 잘 단속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싹디 마음 챙김으로, 감각기관으로 내 마음에 드는 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집착하거나 또는 분노에 빠지지 않는, 그게 감각기능 청정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필수품 관련계는 내가 지니고 살고 있는, 아까 생계청정계하고 연결되지만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청정하게 잘 쓴다. 욕심에 빠져서 지나친 집착으로 필수품을 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러한 필수품을 수용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개는 그렇고, 이제 개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했으니까, 제가자들은 5개를 지키는 것이 상계, 항상 지켜야 되는 계다. 살도, 음망, 주입니다.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술 마시는 것. 제가 어제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동문회 법회를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 끝나니까 9시쯤, 8시 한 반, 40분쯤 끝났나요? 끝났는데 우리 동문 스님이 가지고 계신 절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술을 안 마셔서 너무 좋다고, 제가 나도 송년회 모임에 가면은 다 술 마시고 그러는데, 불교 모임에서도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술을 뭐 친교의 목적으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뭐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불교 모임에서는 술 마시는 일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술을 일부러 마시지도 않고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술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것도 있지만은,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은
이 발암물질로 바뀌고 우리 알코올성 치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세포에 그 알코올이 들어가서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신경 조직들을 뉴런의 구조들을 파괴해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들이 아주 높아집니다. 알코올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약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약이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빠마다타나 마음을 방일하게 하는 게으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선배들이 반, 후배들이 반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표정을 보니까 섭섭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술 마실 사람들이 나가서 따로 가서 마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쨌든 회비가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술값 내려고 회비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를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계를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먹고 지키겠다 하고 마음 먹고 그렇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위화감을 주지 않고 내가 계를 지키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권유하면서 같이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인들은 신앙이나 자기가 뭔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말하는 것에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불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개신교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하면은 개신교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그건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를 지키고 남들도 계를 지키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남들한테 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담마다 하나 법보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자꾸 알려주고 도움을 주려고 해야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생물을 막 이렇게 싱싱하다고 막 잡아먹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살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수품, 이게 필수품 관련계에서 먹는 것에서 주의할 것은 살생과 관련된 어떤 식사를 절제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직접 잡아먹거나 잡아서 달라고 해서 먹거나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살생과 관련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잘 모르지만 부처님이 보시고서 이렇게 먹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직접 살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살생과 관련 없는 것은 먹어도 그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된다. 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업이 되지는 않지만 고기를 직접 죽여서 삶아서 이렇게 먹는 것은 삼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고서 개를 모르고 깨는 것과 알고 깨는 것의 차이점은 모르고 깰 때는 이게 업이 점점 깊어진다고 그럽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알고 깨면은 이거 잘못됐는데 마음에 걸려서 그 개를 한두 번 이렇게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깨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개를 깼다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밀린다 팡하에선가 그 비유가 나오죠. 뜨거운 소뚜껑을 잡을 때 이게 뜨겁다고 알고 잡는 것과 모르고 잡는 것이 누가 더 화상이 크겠느냐. 모르고 잡는 사람은 꽉 잡겠죠, 잡을 때. 그러면 손이 확 되겠죠. 근데 알고 잡으면은 이게 뜨거운 것이라는 걸 알면서 조심스럽게 잡기 때문에 그게 살짝 상처는 입어도 깊은 화상을 안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에 대한 얘기 하면은 또 개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겠지만 제가 그
옛날에 강의 올려놓은 것 중에서 청정도론 강의한 게 있어요. 이게 올려놓은 날짜가 2019년도 2월 3일 밴드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청정도론이라고 아마 해시태그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주셔도 되고 거기다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네요. 청정도론 개청정에 대한 얘기 쭉 두타행 하고 제과자의 개청정에 대해서 마시 사이덕께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해 놓은 내용을 PPT 자료하고 이렇게 쭉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밴드에 들어가서 이 개에 대해서 개목과 개목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검색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은 드롭박스에 올려놓은 거 이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이거 없으면은 나중에 저기다가 올려놔야겠네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담마에 서서라는 말은 여기 담마에 섰다는 말에 여기에 담마 디타라는 말이 있는데 나와 위다 로쿠따라 담메 티타 9가지 종류의 출세간의 법에 서서 이런 뜻이에요. 출세간의 법에 섰다는 것은 닛바나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닛바나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실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치 까따 로쿠따라 담맘 띠아떠 출세간의 법을 실현했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해석하면은 진리에 입각하여 담마티탐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에 머물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때 법이 뭐냐? 이때 담마는 출세간의 담마다. 담마가 두 가지 담마가 있잖아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이건 무의법입니다. 무의법. 출세간의 담마, 스타원의 도화과부터 아란의 도화과라고 하는 여덟 사상 8배의 성자들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와 닛바나 그 자체 거기에 서서 이런 뜻이에요. 진실을 말하며 사차 웨디남 사차 웨디남은 네 가지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말을 할 때 네 가지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진실을 화합하는 말을 하고 거친 말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하고 이게 진실을 말한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언어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한데 진실 이제 부처님께서 식바람을 닦을 때 깨지 않았던 바라밀이 이 사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을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붓다를 묘사하는 말 중에 부처님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쉽지 않죠. 저도 말을 먼저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즘에 많이 주의하고 있는데 말을이라도 해놓고 나야 제가 그걸 하겠다는 마음을 더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서 못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부처님과 같이 완전히 언행일치가 되어갖고 살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한다는 말 중에 이제 좀 어려운 말은 우리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내가 하는 말도 그렇고 누가 하는 말도 그렇고 다 일부가 진실이고 전체적인 진실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게 사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알면서 말하면 돼요. 이건 내 경험에 입각해서 내가 이해한 것에 입각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입각해서 말한다. 근데 거기 한계가 있다. 라고 알고 해야죠. 이 한계를 모르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다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완전히 그냥 파시스트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독재적인 사고방식. 이건 민주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큰 사단이 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혀요.
그리고 자기의 그 행동이나 말을 객관화시킬 수도 없어요. 객관화시킨다는 말은 적어도 이게 남의 입장에서 내 행동과 말을 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가 하는 말은 위장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벌써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미국 국민들의 수준도 그만큼밖에 안 되겠지만은 다 자국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뭐 탁월한 어, 그런 감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로 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서 정치를 삼는다면 큰일이 됩니다. 나라가 아주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저 전쟁이 지금 일으켜서 저렇게 피해를 볼 정도로 저렇게 해야 되나?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 몇천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난민으로 만들고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배우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꿈을 실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하고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전쟁은 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미국은 무기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무기 걷다가 제공하고 그랬지만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옆에 나라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거는 옆집 싸움에 그냥 싸움의 도구를 제공하고서 돈 버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는 바른 생계 수단이 아니죠. 제가 무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무기를 팔아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판 무기로 우리나라가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폴란드에다 준 무기가 다시 쭉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면 뭐예요? 더 많은 핵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해야 할 행위를 실천하는 이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티소시카 세 가지 사막이다. 계정의 사막이다. 이것을 이제 잘 갖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송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계도 잘 갖추고 깨달음도 얻었고, 그 다음에 출세관법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해야 할 계정의 사막을 다 갖추고 실천하는 이들을 사람들은 그를 사랑한다. 이때 이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 500명의 젊은이 이야기에서는 마하카사파 존자예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누고 자, 부처님께서 중림종사에 계실 때 탁발을 가다가 500명의 젊은이들과 관련해서 설하셨는데 80명의 대장로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성으로 탁발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500명의 젊은이들이 과자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성에서 나와 공원으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간식거리를 가지고 부처님을 뵙자 인사만 하고 그냥 과자를 좀 드시라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드시라는 건 아니겠죠. 탁발하러 가셨으니까 과자를 공양으로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과자가 먹고 싶지 않은가?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과자 바구니를 메고 가는 걸 못 봤냐 하니까 우리한테 안 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과자의 주인이 뒤따라오고 있으니 그대들은 여기서 과자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늘로 가서 앉으셔 계셨는데 젊은이들은 맨 뒤에 따라오는 마하카사파 장로를 보고 그러니까 전체 승가가 쭉 가는데 맨 뒤에 마하카사파 장로가 가셨나 봐요. 그분을 보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러서 과자 바구니를 내려놓고 장로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삼배를 올리고 과자를 바구니채 올리며 말합니다. 장로님 과자 좀 드십시오 하고 올리니까
여기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먼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가서 과자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사파 존자의 어떤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는 상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다 나눠드리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서 있다가 장로가 과자를 다 드시자 물을 가져다 드렸다. 비구들이 이걸 보고 불쾌해했다. 젊은이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양을 올리는구나. 특히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공양을 또 올리니까 다 드리고 나서 올리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과 대장로들에게도 올리지도 않고 마하카사파 장로를 보자 바구니를 들고 와서 그들의 예뭐 과자를 올리다니 이게 다 나눠줬는데 이 소리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럴 때 비구들이와 나의 아들 마하카사파와 같은 비구는 신들과 인간이 모두 사랑하고 기꺼이 네 가지 필수품을 제공한다. 잘 아시다시피 마하카사파 존자는 두타제일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생활 필수품들을 아주 극도로 검소하게 수용하고 사는 분이에요. 음식도 탁발 음식만 드시고 옷도 세 벌 옷만 갖고 살고 거처도 지붕이 있는 곳에서 지내지 않고 나무 밑이나 동굴이나 이런 집착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살지 않는 그렇게 살았고 약품도 아주 기본적인 약만 수용하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를 보면은 다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좀 몸이 마르고 얼굴이 좀 검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수행자의 풍모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가섭존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도 스님들을 뵈면은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이런 얼굴 모습이나 또는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시는 말도 듣고 어,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것과 진짜 내공이 있는 것들은 다르잖아요. 수행자들은. 그래서 이런 존경의 마음이 우러났다. 부처님을 보고도 안 일어났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공양을 올리려는 마음은 이런 이제 필수품에 대한 어떤 복을 갖고 태어났다. 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밑에 주 21번에 그 계행은 오계 또는 비구 비근이계를 말하고 지혜는 도화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윗바사나 지혜를 말한다. 네, 아까 다사나라고 하는 통찰이라고 할 때 주석수예함은 도와 과의 지혜와 열반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윗바사나 지혜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은 8가지 도와 닛바나를 말한다. 담마 법에 입각해 있다 할 때 진리는 사성제를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할 때 사차는 사성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요.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거 여기에 사차네나 사차웨디나 이게 진리를 말하네. 저기 차툰남 사차남이니까 네 가지 진리니까 사성제를 말하네. 이때 사차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진실은 진리, 사성제를 말한다고 이렇게 주석서는 해석해 놓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제가 네 가지 진실이라고 할 때 네 가지 진리를 16행상에 맞춰서 말한다. 이런 것 같아요. 사성제를 12행상에 맞춰서 하는데 이건 뒤에 것은 좀 더 보고서 해석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정의 사막을 말하는데 자신의 해야 할 의무를 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자로서 6가지 의무, 6가지 상황에 대한 의무를 뒤에 준비해 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계정의 사막을 갖추고 특히 계를 잘 지키고 지혜를 갖추고 열반을 실현한 그런 사람들이 사랑해서
여러 가지 공경하고 존경하고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으로 217번째 개송 보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그런 어떤 사랑을 느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니까. 자, 오늘 아침 경전 산책에서 마치고 아침 정진과 또 독송과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자애의 사랑을 길러서 나와 남을 위한 그런 사랑이 풍성해져서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사랑스러운 연말연시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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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